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하를 뒤엎는 사람들,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다소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할 때 천하를 어지럽히다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upside down the world죠. 천하를 뒤엎는다, 이런 표현이 영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싫든 좋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즐겁게 TV를 보든가 아니면 야외에 나들이를 가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이치들을 거슬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마땅히 구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천하를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을 향해서 천하를 뒤엎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의미로 천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천하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바로 그렇게 아주 특별한 별칭을 얻게 된 빌립보 지역 선교의 다음 선교 지역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변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다름 아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그 눈으로 자신은 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 가운데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은어적으로 표현한 말이 꼰대였는데 요즘은 거의 일반적인 의미가 되어가지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그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과도하게 아는 척을 하고 원치 않는 참견을 하면서 특별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꼰대 소리 딱 듣기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라떼 이스 홀스라고. 뭐냐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소올스라고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꼰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착된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식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듣고 보고 그 경험한 것이 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운데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고착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꼰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해야 맞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요, 성막형으로 기도해야 맞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맞는 거야.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식과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다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꼰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과연 무엇을 어지럽게 한 것입니까? 무엇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말하기를 저 바울과 선교팀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고 지금 뒤엎고 있는 것이죠. 옳게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그 유대인들, 바로 자신들의 그 마음을, 그 심기를 불편하게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옳게 바뀌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기준에서 어긋나니까요? 자기들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그 이목이 집중되어지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선교의 과정들이 펼쳐지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데 오직 한 가지, 자기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천하를 뒤집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표현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들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꼰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뒤집어질 수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들이 지금 뒤집어질 수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빌립보 지역의 상황과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의 유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요,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고요, 강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를 보면 회당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몇 주 동안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이방의 많은 무리들, 헬라의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대인들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가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계시면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3주 동안 선교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한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작 3주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꼰대 같은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와서 그 지역을 섬기면서 몇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지역의 진짜 복이죠. 바울은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랑하시면서 그 지역 가운데 바울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회당의 주인들이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고작 3주 동안만 바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꼰대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다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역대급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상됐던 것만큼 피해가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죠. 부디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서 보면 그 해변가에 어떻습니까?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토해낸 걸까요? 바다가 토해낸 겁니다. 바다가 뒤집히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풍으로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무엇이라고요? 태풍으로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바다에게는 잘못된 더러운 오물들을 다 뱉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의 신앙과 신념 체계를 뒤집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그때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뱉어내고 털어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내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지나와서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그 당시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지는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습니다. 그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요, 서남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당도하기 전에 그들이 거쳐간 곳이 여기 나오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곳들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km 이상 걸어 다니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차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걸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들이 잠시 묵었다가 곧바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곧바로 가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이동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냐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 바울과 선교팀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을 때요, 처음에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당도하는 곳,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소가 그 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첫 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졌을 때 정말 중요한 장소다.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선교팀을 중요한 그 장소로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젠 어디로 이동시키십니까? 성령님께서는요, 다른 곳들이 아니라 그들을 전략적인 핵심 지역이었던 수도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여러 곳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요, 마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연못에다가 큰 돌덩이를 샥 던지면 풍덩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의 파장이 어떻게 되죠? 물의 파장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핵심 지역을 딱 변화시키면 그 영향력이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방법이 적중하게 되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보십시오. 핵심적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을 변화시켰더니 바로 수도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영국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자의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찰스 3세죠. 이 사람이 찰스 국왕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찰스 국왕은 과거에 있었던 첫 번째 자신의 아내 있죠. 다이애나 비가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 비와의 관계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왕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국민 밉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가장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1차 선교를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선교 지역을 정해서 갔던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을 가장 먼저 가게 되었는데요, 구브로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선교팀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섬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섬을 곧바로 가로질러 가서 그 지역, 그 섬의 가장 중심 지역이 되어지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참 이상하죠? 중심 지역의 이름이 바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옆에 있으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그 박수무당 엘루마는 두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원수 마귀는요, 그 지역의 핵심 인물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은 그 섬을 가로질러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장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 바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고요. 영적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벌이고 가장 영향력을 주는 바로 그 세력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가장 먼저 제일 많이 공격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영적인 복을 주는 가정의 제사장, 바로 그 사람을 꺾어 무너뜨리는 것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회사의 오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의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은요, 우리가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한 업소들이 있지요. 그 유해한 업소들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업소들을 없앨 수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요, 그거 못 세우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죠.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장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변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변질이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을 참된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를,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엎는 선한 영향력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든 결정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왕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사업장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